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빚이 있나요?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주택담보대출. 이 작은 돈들이 당신의 백만장자 되기 꿈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이브 램지의 돈의 연금술입니다. 그는 빚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불리는 구조를 만들면 얼마나 빠르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빚을 청산하고 올바른 투자와 지혜로운 소비를 통해 돈을 관리하는 것.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돈의 연금술, 부를 빠르게 만드는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없으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막강한 적은 바로 빚이다. 내가 이토록 빚 청산을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유는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 상환금을 없애고 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성큼성큼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아주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적인지 한번 계산해보자. 일반적인 미국 가정의 연간 수입은 5만 달러로 보통 매달 주택담보대출에 850달러, 자동차 할부금에 495달러, 그리고 차가 2대인 경우 추가로 180달러를 낸다. 평균적으로 카드 빚은 약 1만 2천 달러인데 매달 185달러를 상환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65달러가 더 나간다. 이외에도 가구와 오디오 등 새 가구와 전자제품을 사느라 매달 카드 빚이 늘고 이 돈을 120달러씩 갚고 있다. 만약 이 돈을 빚 갚는 데가 아닌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1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15년 후에 벌어질 일들은 더욱 놀랍다. 15년 후로부터 5년 후에는 이 돈이 200만 달러가 되며 그로부터 3년 후에는 300만 달러가 되고 그로부터 또 2년 반 후에는 400만 달러, 또 2년 후에는 550만 달러가 된다. 28년 만에 55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소득일 경우다. 변동금리 대출은 1980년 초에 도입된 제도다. 그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고정금리로 7%에서 8% 정도의 이율이었다. 그런데 왜 변동금리 대출이 도입된 걸까? 나는 그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가 최고 17%까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대출 기관은 이전에 해준 수억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의 7%의 이자를 받으면서 양도성, 예금 증서에는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적자가 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변동, 금리 대출이 생겨난 것이다. 즉,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상품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의 위험 부담을 지울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할부금, 신용카드 빚,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도 추가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까지 받는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는 것이다. 창업, 부채 통합, 급한 소비 등 핑계를 대며 살아갈 터전을 위험으로 밀어넣는 걸 보면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이처럼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곶감 빼먹듯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했다가 궁지에 몰린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곤 한다. 후순위 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1년에서 3년 단위로 만료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오면 이를 수습할 새도 없이 재심사일이 찾아오곤 한다. 단순히 부 자체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그건 틀렸다. 나는 2번이나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되는데 성공했지만 부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진 않았다. 오히려 부에는 막대한 책임감이 따른다.
돈 관리를 시작한 지 40년이 되어 은퇴할 시점에 1,800만 달러의 부를 가지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은 즐기고 투자하고 베풀 때 잘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방법은 우리에게 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돈에 취해 물질의 노예가 되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프랑스의 저술가 앙투안 리바롤은 부를 통해 얻은 것이 고작 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뿐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부자병에 걸린 부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소비를 통해 행복과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물건을 사들여도 헛헛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허무함과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선택한다 한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관수까지 그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다. 부와 물질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선사하지만 물질 숭배에 빠져 부 자체를 탐닉해서는 안 된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부 자체보다는 부의 지혜를 물려주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쥐어주는 대신 직접 일해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을 저축하라고 이야기하며 학투로 돈을 낭비하지 말되 베푸는 일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교육한다. 악의 근원은 부에 대한 집착이지 부 자체가 아니다. 나는 부나 돈 자체를 악이라고 호도하는 정치단체와 종교단체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다윗과 솔로몬 등 세계사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두 대단한 부자였다. 부 자체는 악의 근원이 아니며 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악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않은가. 부자가 된다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에는 책임과 선택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부를 다루면 돈은 삶을 즐기고 나누고 더 큰 가치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부 자체가 악이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이 악의 근원입니다. 빚을 정리하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며 필요할 때는 베풀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15년 후, 28년 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